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또 많이 오는데요. 비가 좀 그만 오도록 계속 진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원하니 욕심도. 어서 많이 좀 들어본 말씀을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죠? 보통 내용은 정반대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제자들한테 너네 여기서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떨어지신 곳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진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일단 위로하신 거죠. 니네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제자들이 막 피곤하니까 그래서 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위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짠한 마음도 드시면서 약간 이제 제 표현으로는 좀 빈정상하신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말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떨 때 주로 사용되나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해가지고 나도 정말 신학이 성장하고 싶어. 나도 정말 성경 일독하기로 결심했는데 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올해도 안 되네. 내가 진짜 이번에는 기도 좀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막 40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면은 주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나아가면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역시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전 많이 들었는데. 자, 물론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자기 합리화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합리화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도 해보니 안 되더라. 좀만 해서 안 되면 역시 내가 죄인이라서 역시 죄인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거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라고 우리가 핑계처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가 안 되는 거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정말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들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정말 약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전에는 19절에 보니까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 몸을, 너희의 육신을 부정에 내주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죄에 내줬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걸 못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이제는 너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죄에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은 목표가 생겼다고요. 목표가 뭡니까?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예수를 믿은 자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목표는 이제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거를 목표로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알겠지?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한번 보시죠. 22절.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했다? 맺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라도 아니고 맺을 것이 다도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당연하죠. 죄로부터 해방됐고 더 이상 정죄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까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걸 배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내 모든 삶으로 의식하기 시작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맺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내 정체성이 새로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안에 맺어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해져요.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것만도 못하다, 또 어쩔 때는 우월감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지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엔 안 들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체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섬길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런 것들이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너는 그렇게 가야 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그런 씨앗들이 심겨지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힘쓰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맺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몇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서 내 힘으로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그게 어떤 분이 오신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알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까지 복음이에요. 그런데 맨날 죄인이어서 못한다고요? 맨날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렇게 늘 핑계를 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법,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거 이룰 수 없었어요.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둘 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의를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파워를, 자, 나 이제 하나님 믿지? 그럼 내가 너에게 짠 하고 파워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쫙 8장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막 바울이 감격하거든요. 8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 상태를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지,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보니까 환난, 기근, 칼, 위험,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걸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죠?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별로 의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을 외면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에도 굴복하지 않고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기고도 남는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더 실패하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약하죠. 우리 잘 넘어지죠.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써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지는 게 당연하고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성장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완성된 지점까지야 이룰 수 없겠지만 점점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왜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능력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여기서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움직여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죄성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앞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원하니 육신도 되더라. 아멘. 마음이 원하니 육신이 되더라.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일단 그만둬야 돼요. 변명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하신 그 말씀을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변명거리로 써가지고 아유 나도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안 돼.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나는 성장이 안 돼. 어릴 때 내가 상처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좀 타고난 성격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온갖 것이 다 핑계가 돼가지고 성장하지 않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잖아요.
어제 미웠던 사람 오늘 똑같이 미워하는 내 상태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고 애통하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나도 상처가 많아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붙잡고 계속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가 내 발을 잡고, 당연히 그러겠죠. 내 환경이 나를 누르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죄인이야 라는 얘기랑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는 말씀과 계속 충돌하는데 우리 자꾸 이쪽 손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비전을 길러야 돼요. 그 비전이 가장 아까 큰 비전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권면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 이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절제, 이 모든 면을 다 배우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강자들 앞에서 수그러들지 않기를, 예수님처럼 약자들 앞에서는 낮춰지기를, 예수님처럼 온유하기를, 예수님처럼 욱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뭐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보다 더 큰 거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죠. 내 관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에만 있고 어떻게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만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닮을까라는 그런 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함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제가 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은 용서하셨을 텐데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러고 있는 것,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제 죄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면서 그걸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냐고요. 우리가 별로 안 그러잖아요. 마음에 원함이 없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은 뭐겠어요? 마음의 원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원하냐고요. 우리가 말로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가 별로 찬양할 때만 생각나고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냔 말이죠. 여러분, 그 원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내 원함이, 내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이 되어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기도잖아요. 그게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그런 소리에 귀 딱 닫으시고 이게 귀가 딱 접히면 좋겠어요. 귀를 딱 닫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그거의 귀를 활짝 열고 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더 크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런 걸로 표현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뭡니까? 서핑이잖아요. 서핑. 우리 서핑 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찬영이하고 다인이가 전에 조금 배웠었는데, 서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서핑할 때 내가 힘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파도의 힘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대요. 저도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자기가 힘을 주는 것보다 파도를 잘 타, 파도가 힘이 있으니까 그 파도의 힘을 어떻게 타는가를 배우는 것. 그러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내 힘을 쓰는 거죠. 주된 힘은 파도의 힘인 거예요. 서핑을 잘 타는 것. 어쩌면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주된 방법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중고등학생들 힘들죠? 안 힘든가요? 힘들죠?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다른 친구들은 막 12시까지 잔다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 시간에 온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생들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축하해야 되는 아주 기특합니다. 대견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한계를 넘어섰어요. 근데 그건 작은 한계고 또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도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쪼개서 더 낸다는 것도 한계를 넘어서는 일 아니에요? 몸이 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는 것도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시간도 많지 않지만 그런 시간을 쪼개고 내 힘을 더 내서 없는 힘을 더 내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게 성령님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적 한계도 넘어서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제가 제 힘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정말 꼴보기 싫은데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조금은 덜 미워지는 거죠. 덜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그러면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못할 때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라고 한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원했더니 그리고 정말 기도하니 내 부족한 육신이 따라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세요.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못해요라고 딱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내드리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못하는데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못하는데 주님처럼 온유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자꾸 기회를 드리세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느 시간 지났더니 내가 전보다는 더 사랑하게 됐구나. 내가 전보다는 더 온유하게 됐구나. 내가 전보다는 더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쓰게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거죠. 주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 맨날 어제랑 똑같은 오늘, 작년이랑 똑같은 오늘, 주님 올해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올해는 또 안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써보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마음에 간절히 원해보지도 않은 다음에 또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익숙하게 당연하게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고 싶다라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애통해하고 다시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 한계를 깨뜨려가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작은 몸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신다면, 내 부족한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에겐 더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할 수 없다고 하지 맙시다. 죄인이니까 안 되라는 말 너무 쉽게 쓰지 맙시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안 된다, 약식해서 안 된다는 말 이제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닮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집시다. 그 소망을,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소망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어서 안 된다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자꾸 핑계를 대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힘쓰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한계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함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